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우리 보통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신자 초청 예배 해갖고 축제를 이제 열었답니다. 교회 안이 막 이제 분주했겠죠. 그죠? 준비하고 손님들 대접하고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보통 우리가 일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도 잘하고 또 일도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작은 일까지 그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까지 다 챙겨서 하시는 분이었대요. 행사 당일에도 아침에도 누구보다 일찍 오는 거예요. 아침에 밤을 새웠는지 아침에 와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일을 그냥 했던 분이라서 저 의자 여기 테이블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음료는 이거 누가 따르는 거지? 막 이러면서 계속 챙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점점 얼굴이 하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굳어지고 마음이 이제 바쁘기 시작하는 거죠. 집사님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질이 납니다. 네. 어르신 권사님한테 와갖고 그 권사님한테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나만 바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아주 힘드네. 다들 왜 이렇게 느긋하죠?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하고 저기 보세요. 왜 저렇게 다들 멈춰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어딨어요.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들을 챙기고 정말 할 게 많은데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이러면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해요. 나 혼자만. 도대체 다들 너무 하셔. 아이고 그러면서 한숨까지 쉬시는 거예요. 그 푸념을 들으신 노 권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섬김 같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가 너무 그냥 일에 바빠서 정작 예수님보다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그러시군요. 네. 기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도를 해야지 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강한 가부장적 제도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은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남성들이 많이 도와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다른 일에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율법 교육, 이런 거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특히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 발 앞에 앉는다. 이 표현은 단순히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에서 볼 때 제자로서 정식으로 가르침을 배운다. 특별한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허용됐어요? 남성들에게 허용된 자리고 여성에게는 흔하지 않은 자리였죠.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대부분 행동과 규칙,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외적인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또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헌금을 막 엄청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는 걸 보여주고 막 그랬죠. 많이 하는 사람,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신앙적인 더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어느 마을에 가서 들어가셨는데 분위기가 아주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졌죠. 길을 걷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일상적인 긴장과 선택의 그 기로에 서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재빨리.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고 손님이 불편하지도 않도록 세심하게 어떻게 해요?
살피는 것조차도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바빴습니다. 불은 피워야 되죠. 그릇은 오가고 음식 준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조급함도. 예, 조급함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죠.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말이야.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손은 더 바빠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점점 여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주의 일행을 대접하는 일에 더 비중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업적에 생애 우선권을 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 앞에서 배우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 제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안에 손님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섬김이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소용돌이 치는 거죠. 네. 요동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네. 내가 이것도 해드려야지, 이것도 해드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 섬김이 바로 나중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으로 바뀝니다. 결국 부담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가 생깁니다. 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얼마나 동생 마리아가 미웠을까요? 네, 그죠? 상상이 가죠.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마음속 불만이 쌓이면서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직접 다이렉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기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속상해. 이렇게 해서, 이 말 속에는요, 마리아의 경청하는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그 섬김보다 어떻게 해요? 열등하게 취급한 것이죠. 자기를 우위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제지하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의 수고로운 봉사를 마리아의 경청보다도 더 헌신적이라고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연거푸서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격동되어 있는 마리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짚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헌신적인 행동, 섬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상태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장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르다의 섬김은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뭐가 틀립니까? 그러나 섬김이 예수님 자체를
놓치는 순간에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비교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을 더 많이 이만큼 했냐, 이만큼 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향한 훌륭한 대접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하느냐가 설명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분 안에 관계가 어떻게 해요? 머무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기는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 섬김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활동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바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바쁘기만 하냐? 너는 참 잘못됐어. 쟤는. 야, 너 빨리 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분주한 마음을 아시고요. 먼저 주님 곁으로 나와라. 나와.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과 책임에 마음을 눌리고 신앙생활조차도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와서 쉬어라. 내 말을 들으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의 분주함 속에서 살더라도 결국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핵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제자도의 시작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방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이웃 사랑이 행동으로 강조되었다면 이제 누가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삶은 활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열심히 막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바쁜 현실이 마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참담합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많은 일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하기보다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셨죠. 네, 점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점검을 받아야 돼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말씀은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며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요,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킵니다. 살립니다. 네, 세상의 걱정과 책임으로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쉬어도 마음까지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쉰다고 해도 저기 가 있어도 마음이 막 불편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요,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네, 그런 평안을 주시죠.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시는 참된 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주한 삶 속에서도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면 좋겠죠.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책임이 많아질수록 어떡합니까? 마음이 더 분주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점점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바쁨 자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질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분주함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흔들린 마음에도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네, 용기를 주십니다. 네, 긍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무거운 삶의 짐 속에서도요, 다시 일어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다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분으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쁜 삶 속에서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를 접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때입니다. 눈이 즐겁고 마음이 세상에 젖어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 할 그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없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봄꽃 같으니 주의 손에 내 손을, 주의 말씀에 내 심장을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아멘.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정말 나아갈 때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책임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